에우세비아 수녀는 그녀의 생애 최후 시각에 특별히 자주 승리에 대해서 말하였다. 승리는 옵니다. 승리는 와요. 그에 관한 비르투데스 도밍게스는 말한다.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이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승리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지금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승리가 오게 될 거예요. 또한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언제나 천상에서 발베르데를 향하여 깨어있을 것이며 어떤 사랑스러운 불꽃을 내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에우세비아 수녀의 가장 큰 희생은 성체를 날마다 모시지 못하는 것이었다. 호세 바리가 코르넬 보좌 신부는 에우세비아 수녀가 공심제를 지키지 않고서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허락을 로마 교황청에 청하기 위하여 시빌리아의 추기경께 편지를 했다. 날마다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간청하는 수도자는 아주 모범적이고 경탄할 만한 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족이 마비되어 조금만 건드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온몸의 통증이 심하고 소량의 밀크 커피밖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병고를 큰 인내와 영웅적인 순종으로서 감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는 그녀에 대해서 탐복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그녀를 성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독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번 노자 성체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세가 극히 악화했고 언제 어느 때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쾌의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가 쭉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노자 성체를 영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그녀는 일주일에 겨우 2번밖에 성체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니 부디 염원하는 이 은혜를 수녀님이 받을 수 있도록 지극히 공경하옵는 각하의 어지심에 의지합니다. 1934년 7월 19일이었다. 그리고 그 은혜는 9월 18일에 승인되었다. 어느 날 저녁 모이따는 아주 근심 띤 얼굴로 에우세비아 수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복도에서 에우세비아 수녀니 라몬 아로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들의 의식을 회복하여 적어도 종부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녀님께 기도를 부탁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아니에요. 그는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 아버지들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말했다. 훗날 라몬 아로이오 도밍게스는 기술했다. 1934년에 나는 단순히 맹장으로 생각되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고 안드레아 론다로스 박사는 실제로 생사를 가늠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에 그는 나의 병이 악성 복막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이하 선염, 기관지 폐렴, 심장병이 겹쳤다.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의사들은 집에서 죽음을 맞도록 나를 병원에서 퇴원시키기에 이르렀다. 모이다가 에우세비아 수녀에게 간 것이 바로 그때였다. 라몬은 계속한다. 그 당시 독신이었던 나는 완쾌되어 5명의 자녀를 둔 크리스천 가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 2 아들 중에서 하나는 사제이고 또 하나는 사제직에 나가려고 큰 희망을 갖고 신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딸 셋은 지금까지 착한 신자로 지내고 있다. 그때부터 내가 나와 나의 모든 일들을 에우세비아 수녀님께 의탁하고 깊은 애정과 감사를 간직한 채 그분의 무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여름에 친구 카르다두 수녀는 에우세비아 수녀를 방문하러 왔다. 그리고 그녀는 후에 기록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덕행, 그 중에서도 특히 겸손의 덕을 본받기 위해 그녀의 병상에 3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나는 배인 듯한 표시가 안으로 나 있으나 살가죽이 터지지 않은 자색과 노란빛이 감도는 염증이 심한 그녀의 왼손을 눈여겨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이 손은 왜 이래요? 하고 묻자 당황한 그녀는 즉시 손을 혼입을 속으로 감추면서 미소를 머금고 무지개라고 대답했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죽은 후에 의사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이었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이 의사는 그의 딸들이 아버지, 에우세비아 수녀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머리를 가로저으며 두 팔을 하늘로 치켜 올린 채 그분은 성녀이셔 성녀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왕진을 온 의사는 상처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한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팔을 눌렀다. 그러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의사는 어찌된 일이십니까? 수녀님께서도 신음을 다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겸허하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그게 본능인걸요. 제 가련한 인간성. 보카리다드 수녀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뛰어난 덕을 소유한 그녀를 보고 나는 주께서 나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지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하느님과 인간 앞에 아주 작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세요 라고 대답했다. 또 나의 오빠들이 전쟁에 나가겠느냐고 묻자 그러나 무사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나의 두 오빠들은 전쟁 때 싸움터에 나갔지만 건강하고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거룩한 종교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공산군들이 우리의 시빌리아에 들어오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문 앞까지는 오겠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랬다. 1936년 7월 18일 카스텔라르 기숙학교 앞에 이른 혁명당 무리들은 출입구 앞에 세워놓은 차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옥상에까지 치솟았지만 우리는 마들의 마자렐루께 열심히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공산군들은 달아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카리다드 수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우리 환자에게서는 끊임없는 겸손의 증거, 온갖 덕행이 시금석이 두드러졌다. 방문객이 그녀에게 얼마나 아프겠냐고 물으면 병에 대해 말머리를 돌린 채 손님에게 무한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요령껏 대답했으며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느님께로 들어 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식한 시골 아이였고 집안도 극히 가난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자기 어린 시절의 비참한 상황을 자주 이야기했다. 원장 수녀가 곁에 있을 때는 그런 종류의 얘기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러면 그녀는 즉시 순명했다. 1934년 1월 1일 기숙학교 편년사에 이런 기록이 있다. 요즘 환자의 상태가 무척 악화되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종부 성사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19시에 모든 이의 깊은 가마 속에서 노자 성체와 종부 성사를 받았다. 2월 9일의 기록은 이러하다. 이 집 원장 수녀님의 동생 파수 모레노 수녀님이 목 수술을 받기 전에 쉬러 오셨다. 파수 수녀는 마들레아 쟁긴의 부탁으로 그때 그녀가 받았던 인상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마드레 안나 코비께서는 며칠 동안 언니와 함께 지내라고 저를 발베르데로 보내셨어요.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이미 병상에 계셨는데 저는 얼마 동안의 시간을 날마다 그녀와 함께 보냈어요. 그 중에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위험에서 당신을 구해주시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언젠가 제가 목 수술로 인해 다른 발병증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 그녀는 언제나 한결같은 미소를 머금고 제게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당신은 돈보스코의 시성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도우미신 마리아께 9일 기도를 바치기로 해요. 저는 알코올에 적신 솜을 당신 목에 문지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그녀의 긴 손톱을 본 나는 손톱을 깎기 전에는 내 몸에 손을 대지 못할 거예요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도 마지못해서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즉시 저를 그윽한 눈매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수녀님께 역겨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 개면쩍기도 하고 면목이 없고 해서
할 말을 잃은 채 그녀가 제 목 위로 솜을 문지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저는 그녀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손톱을 깎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녀의 왼손 바닥에는 짙은 색깔의 약을 칠한 듯한 얼룩이 있었어요. 파수 수녀는 침착하게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말한다. 만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어요. 저는 15일 후에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거기서 돈 보스코의 시성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출발했어요. 저는 금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토렌테에 도착하자 만사가 해결되었어요. 어느덧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해를 맞은 마드리안나 코비 광부장 수녀가 2월 23일에 왔다. 편년사를 읽어보자. 그녀는 우리의 사랑하는 병자에게 아주 자상하고 애정 깊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때 칼멘 수녀는 마드레 코비에게 에우세비아 수녀가 금요일에는 한층 더 고통이 심하며 진통제를 먹으면 더욱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드레 코비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그 일을 후회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통제 한 방울을 억지로 마시게 했고 그녀는 순종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가엾게도 그녀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나중에 수녀님들께서는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라고 내게 말했다. 마드레 코비는 떠나기 전에 다시 그녀에게 인사하러 갔으며 간밤에 잘 쉬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눈을 감지 못했어요. 왜요? 마드레께서는 제 우더른이시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23시경에 저는 몹시 피곤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우나 꾸짖는 듯한 어조로 제게 너는 자려고 하느냐, 이 노래, 이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밖으로부터 라디오 방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해주고 있는데 너는 자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힘차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라고 말씀드리고는 손에 로사리오를 쥔 채 기도와 거룩한 상처의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면서 밤을 지샜어요. 마드레 코비는 다른 이야기도 기억하고 있다. 저는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요. 주교, 신부, 수도자들은 질질 끌려갔고 잔혹하게 살해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그러나 평화와 승리는 오고 예수님께서는 스페인을 통치하시게 될 거예요. 헤수스 신부는 4월 1일 발베르다에서 가득한 군중에게 아주 훌륭한 강론을 했다. 같은 달 27일 빌게스 수녀는 돈보스코 성인의 기념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시빌리아 산 빈첸테로 내려갔다. 이 마지막 봄은 에우세비아 수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예견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녀는 동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몇몇 소녀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그 동굴 마무리 작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에우세비아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난 여기 없을 거예요.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을 무심코 흘러들었다. 5월 어느 아름다운 날 동굴엔 낙성식이 있었다. 갈멘 수녀와 간호 수녀는 에우세비아 수녀의 침대를 운동장에 내려다 보이는 방창문 가까이로 밀어 놓았고 그녀의 머리에 베일을 씌웠다. 그리하여 그녀는 축제의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벽감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나타나자 힘찬 박수 소리가 터졌다. 칼멘 수녀가 성상을 난치하고 있는 동안 감동 어린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그 작은 동굴을 결코 잊지 못한다. 혁명군들이 그곳에는 티끌만큼도 손을 대지 못했다. 수녀원도 에우세비아 수녀가 예언했던 그대로이다. 어느 늦은 오후 칼멘 수녀는 집안에 우유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에 모이따가 왔다. 오 사랑하는 모이따, 에우세비아 수녀님을 위해서 우유 좀 사다 줄 수 있겠어요?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남았군요.
그 시간에 우유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모이따가 대답했다. 그러나 위가 좋지 않아서 우유밖에 마시지 못하는 아들을 둔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혹시 반 리터쯤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 집으로 달려갔다. 부인은 양해를 구했다. 모이따, 이해하겠지만 내 아들은 일에 지쳐서 집에 돌아와요. 우유마저 마시지 못한다면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래도 불쌍한 에우세비아 수녀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실 수 없으신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엾은 수녀님께서 우유가 없으면 내일까지 견디지 못하세요. 기절하시고 말 거예요. 수없이 애걸한 끝에 모이따는 우유를 얻었다. 그녀는 감사를 드리면서 말했다. 아주머니의 아드님께서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녀는 에우세비아 수녀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이따는 솔직하게 입증한다. 다시는 그 남자에게 위병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보세요 모이따,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9월 칼멘 수녀는 계속해서 에우세비아의 낡은 매트리스를 바꾸자고 주장했고 에우세비아 수녀는 한숨을 쉬었다. 매트리스는 온통 가시침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제노 베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 것을 사서 기숙학교로 운반해왔다. 그녀는 사랑 어린 마음으로 상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랐던 것이다. 에우세비아 수녀의 눈에 순명이란 논쟁할 여지도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덕이었다. 그녀는 칼멘 수녀의 지시대로 매트리스를 받아들였다. 2, 3일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나 칼멘 수녀는 사랑스러운 병자가 흥분해 있는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어요, 에우세비아 수녀님? 매트리스 악마가 저를 괴롭혀요. 뭐라고 그러는데요? 너는 스스로 착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멋지고 탄력성이 좋은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구나 라고요. 그런 말에 개의치 말아요. 수녀님은 뼈가 온통 뭉그러져 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를 쉴 자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칼멘 수녀는 낡은 매트리스를 다시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두꺼운 노트에다 요리법을 기록하는 일을 마쳤다. 그녀는 이렇게 헌사를 첨부했다. 저는 이 요리 노트를 요리사 자매들이 기념으로 간직하여서 이 가련한 거지의 영혼이 빨리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원장 수녀님께 바칩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들의 일과 땀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현양하는 꽃들로 변화되어 그들이 화관이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느님의 자비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헤수스 모라 본당 신부님은 슬기로운 에우세비아 수녀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녀를 찾아갔다. 훌륭한 신부에게 그녀 나름대로 깊은 감사의 정을 간직하고 있던 에우세비아 수녀는 어느 날 그녀를 방문한 신부에게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호세 마리아 신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어느 날 우리의 훌륭한 본당 신부님은 눈에 띄게 새빨갛고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에우세비아 수녀님의 방에서 나왔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헤수스 신부님은 이 성인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마저도 성인으로 만든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성체 계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그에게 훌륭한 사도직을 행하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카돈으로 시로 간다고 꾸짖었던 것이다. 파수꾼은 제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1934년 가을 스페인에는 매우 흥분된 상태가 고개를 쳐들었다. 10월 4일 아침 에우세비아 수녀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잠시 멈추고 카탈로니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 실로 그날 아스투리아와 바르셀로나의
카리다드 수녀는 공포의 그날들을 회상하며 말한다. 새 공화국의 불의 앞에 붕괴한 영웅적인 고데스 장군은 스페인의 해방을 위하여 그의 군사들과 함께 카탈로니아에서 분기했는데 그들은 모두 전멸되었다. 군인들과 일반 시민 부상자들은 무려 2071명이 되었다. 불에 타거나 파괴된 성당들은 무려 58개였고 무지하게 살해된 수도자들과 사제들이 37명이나 되었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 수녀의 침대 곁에 앉아있던 칼멘 수녀는 그녀의 동공이 무엇에 놀란 것처럼 끝없이 커지는 것을 의식했다. 이미 험악한 사태 속에서 계속 지내고 있던 터였으므로 칼멘 수녀는 그녀에게 물었다. 무엇이 보여요? 피 흘림이라도 있나요? 에우세비아 수녀가 대답했다. 네, 아주 많은 피가. 살레시오 회원의 피도? 네.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방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네, 저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도. 칼멘 수녀님의 동생 파수 모레노 수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 수녀는 운동장에서 주일학교 수녀들과 함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칼멘 모레노 수녀도 함께 있었다. 칼멘 수녀는 말했다. 그 후에 승리가 오겠지요. 그렇지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대답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자 칼멘 모르노 수녀는 천국에서라니요? 이곳 지상에서 보게 될 텐데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아무도 지명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서 보게 될 거예요 라고 강조했다. 칼멘 수녀의 죽음 후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했다. 1935년 1월 2일 카미노의 발베르데의 새 원장 비르지니아 헬라로 수녀가 도착했다. 비르지니아 수녀에게는 같은 해 1935년 1월 31일에 청환자로 입회하게 될 콘치타라는 이름의 동생이 한 명 있었다. 이 콘치타는 카탈로니아로 떠나기 전에 언니에게 인사하러 그의 1월 중순에 발베르데로 올라갔다. 그녀는 오후 오락 시간에 공동체에 함께 있었는데 언니가 자주 응접실로 불리워 가서 늦게 돌아오던 일을 기억한다. 그녀는 언니에게 왜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라고 물었다. 비르지니아 수녀는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위독한 환자가 한 분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녀님의 건강을 묻고 또 수녀님께 영적 조언을 청하기 위해서 오신단다. 특별히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수녀님께서는 이런 수도자들이 오시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부탁하고 계신단다. 그만한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수녀님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호기심이 가득 찬 콘치타가 물었다.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님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수녀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계셔. 그러나 나는 수녀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단다. 잠시뿐이지만 나는 그 수녀님의 덕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 콘치타는 언니의 얼굴에 영적 기쁨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는 환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피곤할까 염려된 비르지니아 수녀는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칼멘 모레노 수녀를 포함한 정 공동체가 거듭 부탁하자 비로소 응낙했다. 콘치타가 그녀의 방문 앞에 대기하고 있을 때 비르지니아 수녀가 말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여기 커튼 뒤에 수녀님께 인사드리고 싶어하는 제 동생이 있어요. 콘치타는 안으로 들어갔다. 비르지니아 수녀는 외부의 방문객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의자를 복도에서 가져다가 침대 곁에 놓고 나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베개로부터 몸을 쳐들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도 콘치타를 알고 싶었어요. 콘치타,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내게 얼마나 거룩한 장상님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콘치타의 언니는 이곳에 오신 뒤로 콘치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나는 콘치타를 기도 중에 항상 기억했어요. 며칠 후에 발베르데를 떠날 때 콘치타는 에우세비아 수녀에게로 안내되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말했다. 콘치타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콘치타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겠어요. 결정적인 여행을 할 날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콘치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겨우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께서는 물론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성서에서 나오는 강한 여인이 되세요. 에우세비아 수녀가 죽은 지 한 달 조금 넘은 1935년 3월 16일 비르지니아 수녀는 이 편지를 총장 루이사 바스케티 수녀에게 보냈다. 저는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에우세비아 팔로미누 수녀의 마지막 순간을 돌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아주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실로 저는 덕스러운 영혼이 죽을 때 받는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녀의 최후의 말은 자매들이여 희생의 공로는 얼마나 큽니까? 였습니다. 1월 24일의 기숙학교 편년사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아침 11시에 우리의 환자 에우세비아 팔로미누 수녀님은 죽음의 징조가 보일 정도로 악화되어 우리의 주임 사제에게 종부 성사를 청했다. 21시에 그녀는 종부 성사를 받았다. 26일 에우세비아 수녀의 첫 번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베르데에서 일어났다. 편년사는 기록했다. 새벽 6시경 임종의 시각이 온 듯하여 공동체는 부름을 받았다. 자매들을 보자 우리의 사랑스러운 환자는 사랑하는 웃 어른들과 항상 일치하여 살고 살레시오적인 양식으로 성덕을 지향하며 거룩한 규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들은 천국에 큰 상급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이 당부가 끝나자 그녀는 갑자기 탈진 상태에 빠진 것처럼 괴로워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녀가 송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 동안 그런 상태가 계속된 뒤 그녀는 초자연적인 것을 실제로 목격한 듯한 천상적인 얼굴로 아주 평온하게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의 안온한 상태와 거룩한 평화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카실다 페레스 수녀는 기록한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임종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 새벽 일찍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녀의 침대에 모여 있었다. 그때 병으로 인해 움츠려들었던 그녀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친 것처럼 보였다. 시체는 정돈되었고 우리는 본당으로 가서 그녀의 영혼을 기억하는 연미사에 참여했다. 기숙학교에 돌아온 우리는 보좌 신부가 평소처럼 그녀에게 성체를 모시고 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의식을 다시 회복했다고 말했을 때 놀라움은 더욱 컸다. 그녀는 죽은 듯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렌지 즙만을 섭취하면서 15일을 더 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상적이었고 아주 부드러웠으며 자연스럽기까지 했다. 그녀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초자연적인 아름다운 정원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도미니고 사비오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카리다드 수녀는 기록한다. 수녀들은 취침 중이었고 칼멘 수녀는 새로운 원장 수녀와 함께 에우세비아 수녀의 침대 곁에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에우세비아 수녀가 활기를 머금고 눈을 하늘로 주시하면서 부르짖었다. 아, 나는 얼마나 찬란한 것을 보고 있는지요. 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도우미신 마리아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주님께서는 순명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상급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지요. 자매들에게 순명을 잘하라고 하세요. 네,
로사리오 기도. 세상은 마리아의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 구원될 거예요. 웃 어른께서는 자매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 장면을 놓치지 않게 보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으나 그녀는 곧 잠잠해졌다. 의식을 회복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좋아요. 우리는 다시 여기에 있군요. 주님께서는 저더러 아직 조금 더 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라고 말했다. 원장 수녀가 그녀가 본 것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그녀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성 바오로께서도 못하셨는데 무식한 제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파스 모레노 수녀는 이렇게 기록한다.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1월 26일에 마지막 숨을 쉬었다. 그러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의식을 다시 회복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힘은 커요. 주님께서는 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에게 완전히 정화되기 위하여 조금만 더 돌아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제 속이 가루가 되어야 한대요. 그녀는 그날부터 2월 10일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음식물을 계속 토해내기 때문에 속이 완전히 상해 있었으나 그녀의 입술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다. 2월 10일이 서서히 다가왔다. 임종자는 말과 기력이 완전히 쇠잔해졌다. 호흡장애가 대단히 심했다. 한마디의 말을 하는데도 씩씩거리며 힘들어하는 것이 복도까지 들렸다. 오 하느님, 숨이 막힙니다. 1935년 2월 10일의 편년사는 말한다. 착한 에우세비아 팔로미노 수녀님은 9월 20일 30분에 임종으로 들어갔다. 위독한 상태에서도 그녀는 오로지 하느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중단 없이 화살 기도를 해달라는 원의를 표시했다. 악마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수를 뿌려달라고 부탁했다. 22시 30분에 그녀는 말을 그쳤다. 숨은 매우 가팠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상태를 기쁘게 맞이했다. 24시 30분에 그녀는 눈을 반짝 떴다가 다시 감았다. 기도와 기쁨에 찬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결은 영원히 멈추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은 죽은 것보다 잠자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온 생애가 순종으로 점철된 자매가 죽음 앞에서까지 모든 본능을 초월하여 온전히 순응하는 모습을 보았다. 존경하는 칼멘 모레노 수녀님과 비르지니아 회라로 수녀님이 그녀의 복되고 복된 마지막 숨을 거둬주셨다.